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답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답을 미리 주고 한번 같이 힘있게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번에 두 개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신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내가 이미 배부르다면 그 음식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막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이 가득히 넘쳐도 해산물을 안 드신 분들은 젓가락질도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정말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된들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도 다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러다 문득 한 단어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고통 때문이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빼놓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사로는 죽었나?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평안함 가운데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작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 인생을 오랫도록 사시다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그냥 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 마르다와 그 누이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 나사로를 위문하러 오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돼서 찾아온 사람들이 던진 말이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본 주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이 던진 질문에 대한 것에 뒷받침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11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 몸서리칠 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제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음을 좀 알려라. 급히 알려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그 자리에서 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뿐더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려고 하시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낫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병들어 죽지 않아야 될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이런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마저 불신앙으로, 또 천국과도 같은 삶에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볼을 꼬집어보고 현실을 부정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의 가시와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평생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온 신을 다했는데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나누는 카톡 말씀 그 가운데 한 구절이었죠.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일 것이다, 눈에 관련된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지 않냐? 너 지금 사람 살리고 있지 않냐?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잘하고 있다. 잘 감당하고 있다. 너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에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내가 일 좀 한다고, 일 좀 잘한다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어깨를 막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내 질병 하나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이 가시는 그대로 내가 안고 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라고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나타나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은 마르다의 고백, 32절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안타까워하며 혹은 이 마음속에 한켠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녕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아무런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용하시는 분인가? 이게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나를 이용하시는 분인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고통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다 머리가 검으시고 또 희신 분들도 다 왕년엔 검으셨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써먹는다.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먼저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은혜 갚을 줄 모른다. 힘들 때 도와주면 반드시 손으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통수를 칠 때도 있다. 혹은 모른 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쳐서 못 써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돈 없고 능력 없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카톡으로 나눴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댈 곳은 암송팀밖에 없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황하는 모습에 실망스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주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망 없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쳐 주신 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쯤 되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까? 반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21장 25절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내가 믿나이다. 이 땅에서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믿음 밖에서, 은혜 밖에서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아멘 했잖아요. 네,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마르다야, 저 돌을 굴려라. 그 당시에는 무덤을 돌로 막았잖아요, 입구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사흘이나 돼서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멘.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아멘. 목사님 자꾸 아멘 시키니까 아멘. 어쨌든 몰라도 아멘. 그냥 아멘을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얼음에 딱 부딪히니까 마르다처럼 주님 냄새 납니다. 내 삶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 보세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지는 않으시던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돌을 치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돌을 치워라.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마르다가 뭘 했습니까? 의심했잖아요. 의심. 예수님이 치우라 하면 그냥 치우면 되는데, 주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기도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 내가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어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배해도 그냥 내 삶은 이 형편, 이 꼬라지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의 돌. 세상에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할 신이 없다는 그 의심의 돌을 치울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나의 의심의 돌을 치울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도 살아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망 없는 우리의 자녀, 병들 아파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이미 끝나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 죽음까지도 다시 생명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것 같은 내 삶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나의 의심의 돌을 치우는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301장 펴보시겠습니까? 301장. 301장 우리 2절과 3절 후렴은 3절 후렴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그리고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 찬양 2절과 3절 같이 한번 마지막 3절 후렴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록 살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미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첫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의 돌을 이제 굴려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족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형편이, 죽어져 버린 우리의 형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